우리 늘 보는 그 그림 영상, 만화 영상 우리 하나 더 보고 나머지 사무엘하 7장 이하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3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을 우리가 항상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 어떻게 보면 복습도 되고요. 또 좀 더 세밀하게 그림을 통해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6장 5강까지 봤고요. 이제 7장. 7장이 이제 여기서도 7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집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언약이 하나님과 세워지는 중요한,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장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7장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거기 보면 잠깐만요. 7장 1절, 2절을 먼저 보고요.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조촐한 성막에 계시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자기 평안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시야는 좀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마 또 다른 이웃을 향하는 마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걸 준비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좋고 말자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열심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우리가 다른 책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짓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여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언약의 결실, 그 언약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동등하게 이 예언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그 책들을 좀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11장. 이사야 안에 여러 군데 적고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죠. 이사야 11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사야 11장 1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앞쪽에 7장 14절에도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그 가지가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결실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예언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집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책이 예레미야니까 23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찾으셨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23장 5절 말씀 읽으셨죠? 거기도 보면은 다윗에게서 한 지혜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애가 지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25절로 갈게요. 25절 찾고 계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영원히, 사실은 다윗이 영원히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그리고 그 영원한 왕조의 마침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까 스가랴도 잠깐 나오기도 했고, 많은 대소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것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잠깐 갈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제가 3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33절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1장, 죄송해요. 엉뚱한 데를 찾아놓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영원하리라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언급되어졌던 이런 예언이나 또 누가복음 그의 천사의 신탁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 사무엘하에 이미 다 말씀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8절부터 16절까지의 7장,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꼽아보면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대표적 구절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이 약속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그 위를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맺으신 이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영원성.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서들을 계속 보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을 봤잖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말, 무궁하다는 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13절에도 영원히 견고하게라는 말을 했잖아요.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 번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확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집이에요. 집.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는 약속. 11절도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말씀을 하셔요. 뒤에 16절에도 가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위예요. 위. 왕위를 얘기하겠죠. 좀 전에 읽었던 13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라. 그래서 다윗에게서는 다윗의 왕조에게 있어서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한 가지인 거죠. 같은 한 가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지만 한 가지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 그렇게 약속이 보증되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무척 감격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다윗이 이 약속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 시편 8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찾아보셔야 돼. 89편. 이 89편은 바로 아까 그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감격하면서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 89편 3절 4절만 먼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화자, 얼씨구. 아주 신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신나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게 신나요? 안 신나요? 아닌가 봐. 신나지요. 저는 그걸 품종계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품종계량. 저보다 더 나은 우리 자손들의 미래.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뭐예요? 자손들이 잘 되겠다. 자손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그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겠다.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 그 자손들에게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89편에서 이거를 아주 장황하게, 89편이 꽤 길어요. 장황하게 이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해와 달로 확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이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증인이 될 해와 달, 그 해와 달처럼 또한 영원할 이 다윗의 견고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으셨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아까도 네 번째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물론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믿음의 선조, 그 이상 아담 때로부터 해서 중요한 신앙 인물들로 통해 이미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연거푸 약속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예언,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역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건 못지않게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리아 산에 이삭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장 1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에게. 근데 야곱에게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 또 다윗, 누구의 후손이냐면 유다의 후손이에요. 49장으로 가볼까요?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49장 10절은 그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4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지팡이예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옛날에는 홀이라고도 써 있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윗에게 예언된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온 인류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라는 그런 범위로 좁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는 한 족속,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야곱은 다윗은 한 집, 한 가족.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완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7장 이후로 사무엘하 8장부터는 이제 아까도 보셨죠? 11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 승리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11장에 이제 다윗의 범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통치의 절정,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 절정의 역사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서 다윗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때 이 다윗은 늦음막히까지 늦은 오후 시간까지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잠이 덜 깬 눈으로 남의 지붕을 넘겨다 보다가 결국은 이 밧세바를 우리 11장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하 11장. 전에도 아마 한번 이걸 새벽 시간이었는지 어떻든 한번 꼽아 드렸었는데 거기 이제 3절 11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3절에는 다윗이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저녁나절에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저녁은 침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오는 시간이에요?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늘어지게 낮잠 자고는 그때서야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 제정신이 에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2절 하반절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누구냐 알아보라고 하니까 밧세바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침 닦아야 되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전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을 했다고 그러는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예? 전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부정함을 깨끗하게, 물론 이제 목욕하고 그리고 씻었다 그런 의미로 적어놨지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했던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왕이 하는 거거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함께 부정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깨끗한 걸 부정함으로 만들어가는 이 죄악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누가 그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것을 나단이 가르쳐 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하지요. 예화를 하나 들어서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거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회개의 역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가 뭐예요? 아까 그 11장 2절의 말씀대로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그러자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깨끗했던 것들을 부정하게 하는 이 죄악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도 인간적인 간절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손들이 잘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고 행복해 했는데, 자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서 더 많은 눈물로 회개하며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로 그 죄 없는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데려가시고 나니까 그가 그걸 알고 나서는 금식하는 걸 멈추고 다시금 자기의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백성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죠. 왜? 자식이 죽었으면 더 슬픔 가운데 애통해야 될 텐데. 근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국 그런 다윗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아이를 선물로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왕조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하위복의 은혜를 회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회개가 좋은 건 뭐냐면은, 회개는 용서로만 끝나지 않아요. 용서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용서로만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용서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가운데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이 용서의 선물로 이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우리의 신앙 미래에 유익으로 항상 다가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회개할 일은 꼭 회개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조금 남았는데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날게요. 그 뒤에 조금은 다음 주에 조금 하고 열왕기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은 또 한 5분 내외에 지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비 오는데 어렵게 교회 오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어리석은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시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는 부정한 어리석음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그 말씀으로 회개의 거울을 삼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은총의 미래도 열어주시는 축복된 신앙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회개해가는 신앙을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회개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믿음의 집, 믿음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대손손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산을 쓰고 와도 또 오는 비가 심하게 오면 우리가 이곳저곳 조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우산을 펴고 말씀의 우산을 펴고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때묻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영부림치며 살지만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젖게 만듭니다. 죄악으로 인해 젖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당연한 진리를 세 사람의 인물로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는 잘 된다고 교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 된다고 원망하지 않게도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미래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깨끗한 것을 부정하게 아니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회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용서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비결인 것을 늘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들도 다윗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호와 인도와 축복의 미래를 여시는 복된 가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와 같은 은혜로 복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내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어렵고 힘든 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누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의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중에 돌아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머지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